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지요? 오늘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 다시 한번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간마다 승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할 때 감동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손을 얹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쁨 여러분 모르실 것입니다. 저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감사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코로나 시대지만 더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의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예배는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 예배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의 원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 가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 코로나 시대 예배 못 드리게 나라에서 몇 명만 모여라. 예배를 강행하느라고 또 교회가 폐쇄되고 와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의 중심,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 삶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신앙의 삶 중심도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예배의 삶을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예배자의 삶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노아,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받은 창세기 8장 20절. 성경의 인물들도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거부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록펠러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제단을 쌓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야, 노아의 삶이 제단 쌓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제물을 드려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제단 쌓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쌓는 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단을 쌓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제사하고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와, 너 밤에 소원이 뭐냐? 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달라. 이야, 여러분의 삶에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에게 뭐를 줄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제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록펠러 이야기 많이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도 배치해 놓고 봤습니다. 이런 거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 백만장자 록펠러 유명한 대학도 많이 세우고 교회를 4,900개나 세우고 연구기관도 어마 세웠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어머니가 이렇게 양육을 했다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를 하라.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이 이렇게 록펠러처럼 이렇게 살다가 록펠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간증을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나도 저런 삶에 멋있는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야지. 이런 멋진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에이, 저건 록펠러가 한 거야. 이게 아닙니다. 록펠러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록펠러 같은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볼까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결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말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목적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의미, 목적과 의미를 알아라 했지 않습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만남, 사귐, 사랑, 나눔, 모든 성도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말이 하나님 인간 나와 만남이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랑, 나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장소를 초월하고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무리 우리 육신적인 힘듦에 많은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 와, 피조물인 내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니, 예배자의 삶을 살다니, 이런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키에르 케고로 덴마크 철학자이며 루터그 실존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인데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 구경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드리는 자, 공연하는 사람.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 목적 상실한 모습, 왜 그럴까요? 기복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만족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예배 좋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기복신앙, 이거 안 됩니다. 이 기복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내 만족,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이런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맞추는 게 예배 아닙니다. 우리 존재, 삶 전체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였어. 여러분, 영적 예배 중요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구약시대는 매일 양 잡느라고 맹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냥 온통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반드시 대상과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라. 시편 100편 3절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 창조자, 통치자, 우리의 목자, 나는 피조물이요 그의 백성, 그분의 양.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분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에요. 그분은 통치자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대상을 반드시 알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상 앞에 저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어. 그 예배의 삶을 사는데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려. 또 한 주간 금방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또 수요 예배 써, 금요 예배. 코로나라 안 가도 돼, 안 해도 돼.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자의 삶은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 이거 중요합니다.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육체가 그냥 와서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말씀이 없는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이런 책을 저서 한 분이 또 그리고 우리 세례문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절거한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천국문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 걸고 예배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난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 내가 이 세상 없으면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 예배의 삶을 정직하게 드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의 9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엿새 동안 놀지 말고 힘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아들이나 남종은 빼고 여종은 예배하고 가축은 빼고 아니야. 모든 객일지라도 누구든지 딸도 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의 주일 예배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고 주일이면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것을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 다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인데 출애굽기에는 기억하라. 신명기에 명령하신다. 또 두 번째는 거룩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동일하고.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 중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했던 구원의 사역이다. 그리고 일하고 쉬었던 쉼 그것이 안식일이다. 해방하고 구원됐던 것을 그리고 일과 쉼의 근거를 말하고 해방과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분류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명령한다. 지켜라. 거룩하게 그렇게 분류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인생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이란 것은 이 땅 가운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닙니다. 돈은 많이 가졌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이 교회 연구가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공유하러 가져왔습니다. 아웃사이드형 예배자, 찬양 등 예배는 참석했는데 참여하질 않아요. 자칭 매니아형, 찬양보다 형식에 민감해. 오늘은 저건 아닌데 찬양단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건 좀 아니야. 냄비신자형, 분위기에 막 오늘은 찬양이 너무 좋아 막 뜨거워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도가 잘못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객석 매니아형 예배. 사람들 앞에는 정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객석에 딱 앉아 폼만 잡고 있는 거. 향유, 옥합형 예배자 있다. 희생하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예배자가 있다는 걸 우리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아웃사이드형? 자칭 매니아형? 혹시 냄비 신자형? 객석 매니아형? 향유, 옥합형?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한번 진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연결된 예배. 하나님을 만남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감격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격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워집니다. 저도 사모의 인생을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김 집사님 왜 안 왔지?
박 집사님 왜 안 왔지? 뒤에 앉아서 아는 사람 때문에 고민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하게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저는 예배에 누가 왔지 않나 왜 안 왔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배 시작 딱 하면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의 관계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그 감동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굳센 신앙인으로 늘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임재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며 소망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치료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다. 마음의 치료, 육신의 치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또 바로 잡아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 주십니다. 책망도 해주십니다. 너무 지치고 한 주간 동안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그런 많이 경험합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소망을 공급해. 난 정말 소망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소망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영감으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오늘은 좀 목사님이 길게 하시네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중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공급받을까라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감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목적과 의미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대상과 원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다. 어차피 우리 예배드리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성공적인 예배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예배 얼마나 방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장소를 불문하고 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돼. 내 인생의 성공적인 보장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여러분의 삶에 참 저분을 바라보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성공한 사람이야. 이러한 모델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